천하 명궁 예의 모험과 비극의 일대기. 예와 그의 아내 달의 여신 항아, 그리고 황하의 신 하백의 아내인 복비와의 사랑, 그리고 제자의 배신.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10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리다. 평화로운 시대였다. 그것도 온 백성이 태평성대를 노래했다고 수천 년 후인 지금까지 명성이 자자한 요임금의 시대였다. 그런데 태평한 이 시절의 어느 날이었다. 멀쩡하던 하늘에 갑자기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니, 태양이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씩이나 한꺼번에 떠오르다니.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하는 말에 의하면 원래 태양은 한 개만 있지 않았다. 당시 태양은 모두 10개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동방의 천재 제준과 태양의 여신 희화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었다. 10개의 태양은 그 하나하나가 황금빛이 나는 세 발 달린 신성한 까마귀, 곧 삼조고로서 동방의 양곡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열흘을 주기로 순서대로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떠오르게 되어 있었다. 양곡이라는 골짜기에는 늘 뜨거운 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곳에는 부상이라는 거대한 뽕나무가 있었다. 10개의 태양은 이 부상나무의 가지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교대로 떠올라 하루 종일 하늘을 운행한 후 서쪽 끝에 우연이라는 연못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가 저물었다. 이것은 태양신인 어머니 희화가 만든 규칙이었고 이들의 매일매일의 운행을 그녀가 지켜보았다. 그런데 수만 년 동안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 10명의 아들은 그만 그 일이 지겨워졌다. 장난기까지 발동한 그들은 어느 이른 새벽 어머니 희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일제히 떠올라 멋대로 공중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헤헤, 요렇게 재미있는 걸 모르고 자그마치 수만 년 동안을 얌전히만 있었다니 정말 한심한 일이야. 맞아. 이렇게 멋대로 날아다녀도 될 것을. 어머니는 참 너무해. 고작 열흘에 한 번씩, 그것도 그놈의 틀에 박힌 길로만 가라고 했으니 말야. 게다가 하루에 한 명씩 따로따로 나가게 하니 하루 종일 말동무도 없고 같이 놀 사람도 없어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없었는지 몰라. 이제 어머니가 불러도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 형님들. 우리 이대로 그냥 마음껏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자고요. 어머니의 규칙을 따르지 않기로 한 이들 10명의 형제는 하늘을 제멋대로 날아다니며 저희들끼리 놀기에 정신이 없었다. 회화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의 아이들이 집을 떠나 하늘을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그녀는 아들들을 달래보았지만 이미 신이 날 대로 난 이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르자 온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늘은 이글거리며 붉게 타올랐고 땅도 지글지글 끓으며 까맣게 타들어갔다. 지상은 곧 태양열로 인해 불구덩이로 변하였다. 강물이 말라붙고 초목과 곡식이 다 타 죽어서 백성들은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인자한 요임금이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을 턱이 없었다. 요임금은 우선 신통력이 뛰어난 무당을 시켜 10개의 태양을 타일러 말려보도록 했다. 그 당시에는 골치 아픈 사건이 발생하면 무당이 종종 문제 해결사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축이라는 무당이 대표로 나섰다. 여축은 신통력이 뛰어나 기도로서 가뭄을 해결한 적이 많았다. 여축은 보기에도 시원한 푸른 물색 옷을 입고 태양열이 이글거리는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렸다. 태양이시여, 위대한 제준신과 회화여신의 아드님들이시여. 이제 그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저희를 굽어 살펴주소서. 고대 중국에서는 가뭄이 들었을 때 이처럼 무당을 핍박하여 하늘에 간절히 비를 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축의 간절한 애원에도 아랑곳 않고 10개의 태양은 갈수록 기세를 부렸다. 마침내 여축은 산꼭대기에서 그 뜨거운 태양열을 이기지 못하여 까맣게 타 죽고 말았다. 희망을 걸었던 여축마저 죽어버리자 요임금과 백성은 모두 절망감에 휩싸였다. 결국 땅 위의 절망과 비탄의 한숨이 하늘에까지 닿게 되었다.
뒤늦게 하계의 엄청난 상황을 파악한 천재 제주는 철부지 아들들의 행동에 당혹스럽기도 했고 또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이 난국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천재는 곧바로 가장 활을 잘 쏘는 용사 예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붉은 활과 흰 화살을 하사했다. 지금 땅 위에서는 내 아들들의 방자한 행동으로 인해 난리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대가 뛰어난 활솜씨로 그들의 기세를 꺾어 지상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도록 하라. 천재는 뛰어난 활 재주를 지닌 예로 하여금 난동을 부리는 태양들을 진정시키도록 한 것이다. 비록 자신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하늘의 법도를 무시한 죄는 용서받기 어려웠다. 천재의 명을 받은 명궁 예는 아내 항아와 함께 급히 지상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환영하는 요임금과 백성들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활로 하늘의 태양을 겨누었다. 곧이어 시위를 떠난 화살은 10개의 태양 중 하나에 명중하였다. 화살을 맞은 태양은 곧 빛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태양은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했던 빛을 잃자 3발 달린 까마귀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원래 태양의 정체는 앞서 말했듯이 삼조고였기 때문이다. 하나가 화살에 맞아 떨어지자 남은 태양들이 마구 동요하기 시작했다. 형님, 아무래도 아버님이 정말로 노하신 모양이요. 저 고지식하고 활 잘 쏘는 얘를 보내 우리를 죽이려 하시니 말이요. 그래, 우리 장난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다. 이러다간 우리도 방금 화살을 맞은 형제 꼴이 되고 말겠구나. 어서 돌아가 아버님과 어머님께 용서를 빌어야겠다. 그리하여 남은 9개의 태양들은 갈팡질팡 하늘의 각 방향으로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아마 얘는 이쯤에서 활쏘기를 멈추어도 좋았을 것이다. 한 번 혼난 천재의 아들들은 다시는 장난을 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얘가 활쏘기를 멈췄다면 앞으로 그에게 들이닥칠 운명의 길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궁인 얘는 멈추지 않았다.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뽐내고 싶어졌던 것일까? 백성들을 괴롭힌 태양들을 확실히 혼내주고 싶어서였을까? 천재에 대한 예의 고지식한 충성심과 뛰어난 재주는 그에게 활쏘기를 멈출 수 있는 지혜와 너그러움을 허락하지 않았다. 도망가는 태양들을 명궁인 그가 놓칠 리 없었다. 얘는 연속해서 시위를 당겼다. 2마리, 3마리, 4마리. 자신들을 재난에 빠뜨렸던 태양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은 환호와 갈채를 보냈고 얘는 마음껏 자신의 재주를 뽐냈다. 마침내 9마리째의 까마귀가 떨어졌을 때에야 얘는 문득 정신이 들어 활쏘기를 멈췄다. 인류와 지상을 위해 한 개의 태양은 남겨둬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얘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었다. 가뭄이 들어 지상이 온통 혼란에 빠지자 그 틈을 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방에서 많은 괴물들이 출몰하여 날뛰었다. 이 괴물들은 아직도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얘는 우선 중원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알류를 퇴치하러 갔다. 알류는 그 모습이 소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했다고도 하고 뱀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했다고도 하는 못생긴 괴물이었다. 이 괴물은 가증스럽게도 어린애 우는 소리를 냈는데 산속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린애 우는 소리를 이상히 여겨 다가오면 갑자기 나타나 잡아먹었다. 얘는 알류가 아이 울음소리를 내자 속은 척하고 가까이 간 뒤 괴물이 나타나자 그의 최고 무기인 화살을 날려 처치하였다. 알류를 제거한 후 얘는 다시 남방으로 발길을 돌려 착치라는 괴인을 처치하러 갔다. 착치는 끌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2미터나 나온 괴인으로 그것을 무기 삼아 백성들에게 온갖 행패를 저질렀다. 이 괴인을 처치하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착치는 얘가 명궁이라는 것을 알고 방패로 몸을 보호하며 대항하였다. 얘는 수화라는 호숫가에서 착치와 격전을 벌인 끝에 빈틈을 노려 사살하였다. 그러자 다시 북방에서 구영이라는 괴물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구영은 머리가 9개나 달린 놈으로 물과 불을 뿜어대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얘는 흉수라는 강가에서 이것을 잡아 죽였다. 얘가 구영을 해치운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 괴물의 목숨은 끈질겼다. 9개의 머리 하나하나마다 모두 화살을 맞고서야 비로소 숨통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얘는 숨 돌릴 겨를도 없었다. 또 다른 괴물들이 여전히 사방에서 출몰하였다. 당시 동방에는 대풍이라는 사납고 거대한 새가 있었다. 이 괴조는 사람을 채 가기도 하고 날갯짓으로 큰 바람을 일으켜 집을 부수기도 했다. 얘는 청구라는 지역의 호숫가에서 이 새를 발견했다. 이 새는 기운이 좋아 화살을 맞고도 날아가 버리므로 얘는 자신의 화살에 굴고 긴 줄을 묶은 뒤 괴조 대풍에게 쏘아 명중시켰다. 대풍이 그대로 도망가려 하자 얘는 화살에 묶인 줄을 당겨 새를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런 다음 자신의 큰 칼로 새를 쳐 죽였다. 그러나 얘는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다시 남방으로 총총히 내려가야 했다. 지난번에 착취라는 괴인을 힘들여 제거했는데 이번에는 코끼리까지 삼켜버린다는 큰 구렁이 파사가 동정호 호숫가에 나타나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파사와의 싸움은 실로 죽이느냐, 먹히느냐의 위험한 싸움이었다. 얘는 파사에게 화살을 마구 쏘아 정신을 뺀 다음 갑자기 다가가서 칼로 베어 죽였다. 파사가 죽자 살이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어찌나 큰 구렁이였던지 그 뼈가 산언덕을 이룰 정도였다고 한다. 동정호 근해는 지금도 파릉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언덕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 얘가 마지막으로 제거한 괴물은 거대한 멧돼지인 봉이었다. 난폭한 멧돼지 봉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멧돼지로 당시 천재께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던 상림이라는 숲에 나타나 참배자들을 위협했다. 동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림은 신성한 뽕나무 숲속에 자리한 성소였다. 얘는 이 멧돼지가 맹렬히 돌진해 오자 활로 다리를 쏘아 쓰러뜨린 뒤 산채로 사로잡았다. 얘는 멧돼지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삶아서 제단에 올렸다. 그러고 나서 천재께 그동안의 일을 아뢰고 이제 임무가 끝났으니 천상에 다시 올라가도 좋으냐고 여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천재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제물로 바친 맛 좋은 멧돼지 고기조차 거부하였다. 왜 천재는 얘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일까? 오늘날 전해지는 산해경이나 회남자와 같은 오래된 신화책에는 그 이유가 쓰여 있지 않지만 짐작건대 얘가 궁수를 뽐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린 대대한 노여움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얘는 그 숱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얘는 본래 신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므로 하늘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천재의 미움을 사서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침내 이 세상에는 다시 전처럼 평화와 안정이 찾아와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지만 천재에게 버림받은 얘는 허무할 따름이었다. 얘는 이 무렵부터 매사에 의욕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아내 항아마저 지상에서 살게 된 것에 실망하여 자주 얘의 경솔한 행동을 탓하였다. 부부 사이도 금이 가고 예전 같지 않게 되자 얘는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을 나와 발길 닿는 대로 천하를 떠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얘는 낙수의 강가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저 멀리 그곳을 거닐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멀리서 보아도 여인은 빼어난 미인이었다. 하지만 그저 미인이어서 얘의 마음이 동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어딘가 우수에 찬 쓸쓸한 모습이 그의 눈길을 더욱 잡아 끌었다. 그녀는 황하의 신인 하백의 아내이자 낙수의 여신인 복비였다. 그녀의 남편인 하백은 온 세상 여성을 편력하고 다니는 소문난 바람둥이였다. 남편의 부정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녀는 어수선한 마음을 달래고자 마침 강가를 거닐고 있었던 것이다. 시름에 겨워 낙수의 강가를 거니는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고혹적이었는지는 중국의 유명 시인들이 다투어 그녀를 예찬하는 시를 남긴 것만 보아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초나라 시인 구런이 그녀를 칭송하는 시를 남겼고
위나라 시인 조식도 그러했다. 어쨌든 천하 제일의 용사 예와 절세의 미녀 복비는 낙수의 강변에서 만나게 된다. 배우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던 둘은 곧 가까워졌고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소문을 들은 복비의 남편 하백은 불같이 노하여 예에게 결투를 청하였다. 하백은 흰 용으로 변하여 예에게 덤벼들었으나 예는 활을 쏘아 흰 용의 왼쪽 눈을 명중시킴으로써 싸움은 싱겁게 끝났다. 예는 비록 하백에게 승리하였으나 복비와의 사랑도 끝이 났다. 가정으로 돌아온 예는 더욱 싸늘해진 아내 항아의 태도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현듯 자신들의 남은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들 부부는 이제 인간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서쪽 끝 곤륜산에 서왕모라는 여신이 살고 있는데 그 여신이 불사약을 지니고 있다 하였다. 예는 곧 곤륜산으로 향하였다. 곤륜산 서왕모의 궁전은 깊은 강과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괴물들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나 찾아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예는 영웅답게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결국 서왕모 앞에 이르렀다. 서왕모는 예의 용기와 과거의 공로를 인정하여 불사약을 얻으려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예 부부가 영원히 청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넉넉한 양의 불사약을 하사한 것이다. 예는 기뻐하며 불사약을 지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언젠가 아내와 함께 먹기 위해 그것을 잘 간수해 두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그의 아내 항아 때문에 일어났다. 남편의 실수로 하늘의 여신이었던 자신까지 천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그녀는 불사약을 혼자 먹기로 생각하였다. 둘이 먹을 불사약을 혼자 먹자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더니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죄책감에 천상 세계로 가지 못하고 달로 숨어들었다. 일설에는 남편을 배신한 죄 때문에 달로 간 그녀의 몸이 두꺼비로 변했다고도 한다. 어쨌든 딱하게 된 것은 예의 신세였다. 불사약을 잃고 아내마저 잃은 예는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예는 모든 고통을 잊고자 오로지 제자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였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복몽은 특히 재주가 뛰어나 예를 기쁘게 하였다. 예는 복몽을 가까이 두고 아꼈다. 그러나 예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엉뚱하게도 제자 복몽의 가슴속에는 스승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스승이 있는 한 나는 언제나 스승의 그늘 아래 놓일 수밖에 없을 거야. 시기심 때문에 예를 조금씩 미워하게 된 복몸은 자신의 활솜씨로는 도저히 예를 따라갈 수 없음을 느끼자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리하여 점점 더 파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복몽은 스승인 예만 없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궁수가 될 것이라는 흉악한 마음을 품었다. 어느 날 예가 사냥길에서 돌아올 때였다. 복몽은 길목에 숨어 있다가 복숭아나무 몽둥이로 예를 때려 죽이고야 말았다. 결국 제자 복몽의 시기가 스승인 예의 피를 부르고야 만 것이다. 천하의 영웅 예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이 아끼던 제자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난날 예가 자신들을 위해 행했던 위대한 업적들을 잊지 않았다. 예는 날뛰는 태양들을 제거하고 괴물들을 퇴치하는 등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던가?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바쳐 길이 기억하고자 하였다. 예는 종신이라는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이 신은 귀신의 우두머리로서 나쁜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신화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꿈과 소망이 투영된 이야기이지만 동일한 영웅 신화 안에서도 헤라클레스의 경우는 개인적, 인간적인 고뇌의 정도가 예의 경우에 비해 짙게 표현되고 있다. 예 신화는 한국 신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의 신화학자들은 예가 동익의 종족의 신이거나 군장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여기서 동이가 꼭 고대 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중국의 동방에 거주하던 여러 종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한국 신화와의 상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구려 신화의 주몽은 예 복몽처럼 활쏘기의 명수였으며 아닌 게 아니라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세 발 달린 까마귀인 삼조고가 출현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까지 제사상을 차릴 때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것은 복숭아나무 몽둥이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예와 관련된 민속이라고 추측된다. 귀신의 우두머리인 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복숭아나무 일진대 조상 귀신들은 더욱 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와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심성 깊은 곳에서는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는 마음이 싹튼다. 예와 같은 영웅은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생적인 존재이다. 신화는 민중들의 이러한 존재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로서 보여준다. 하지만 이 시대에 자신의 사욕을 위해 발버둥치는 거짓 영웅이 아닌 진정한 영웅은 쉽사리 찾아볼 수가 없다. 진정, 예와 같은 영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